오늘 이 새벽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1면쯤에 있습니다.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스라엘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은혜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악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한 죄악들로 인해 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은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돌이키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치셨을 때에 났던 그 상처들을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치료하고자 하는 그때 이스라엘의 죄악이 드러나며 그들이 이전에 지었던 죄악들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6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늦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찢으셨던 그것을 도로 낫게 하시고 또 치셨던 그것을 싸매어 주시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해 오셨죠.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셨다는 것은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하고 계심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악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이스라엘을 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라고, 또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호세아 선지자의 이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곧바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왔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전의 모습 그대로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이미 이 이전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났죠.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하고자 하는 은혜의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시며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치료하는 것에 있음에 대해 분명히 밝히면서 오늘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핵심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악할지라도 내가 결국에는 너희를 돌이켜 회개하게 만들고 나의 백성으로 삼아 나를 온전히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우리 1절 2절 말씀, 7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아멘. 1절에서 치료하려 할 때라는 이 구절이 바로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입게 된 상처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었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뜻을 가르침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치료의 방법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끊임없이 베풀어졌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는 그런 악을 행하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려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치료의 방법을 거부하며 오히려 치료를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선지자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더욱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치료하려 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더 큰 죄악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반복된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절 말씀에도 나와 있죠.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치료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수록 그들의 죄악은 더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여기 1절, 2절에 나오는 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지파와 도시로서 이 단어들은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죠. 북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세워졌고 또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셔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는 계속 베풀어졌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되는 그 심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해 묘사하는 그 구절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아멘. 4절에서 다 간음하는 자라라고 말하면서 이 비유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달궈진 화덕은 이 욕정에 사로잡힌 그 악한 뜨거운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쉴 때가 있는데, 쉴 때가 언제냐면 반죽을 뭉치고 발효되기까지 이 시간 동안만 잠시 쉬고 나머지 시간은 뜨거워져서 그 욕정을 채우는데 정신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이 비유를 여기에 비유한 것이죠. 다시 말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금송아지를 음란하게 섬기며 악을 행하였던 것이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이들에 대해 하나님은 치료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우상을 섬기는 이 음란하고 간음하는 그 악한 모습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제 그들의 재판장들이 그들을 재판하여 악을 선포하여도 그들은 더 이상 그것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재판장들을 삼키고 또 왕이 그들을 통치하려고 하나 그 통치를 거부하는 그런 악한 모습,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드러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음이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아멘. 에브라임을 뒤집지 않는 전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밀가루 반죽을 해서 빵을 구울 때 뒤집지 않고 계속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위에는 익지 않고 밑에는 다 타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빵이 됩니다. 다시 말해 쓸모없이 버려질 전병과 같이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버려질 것에 대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스라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의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9절 10절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죠. 9절 1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방인들이 그들의 힘을 삼켰다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는 상황까지 그들이 처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알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계속해서 쳐들어오고 결국에는 나중에 그들을 다스리는 날이 되어도
그들은 왜 자신들이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백발이 무성하여졌다는 걸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힘이 빠져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노인이 되었음을, 싸울 수 없는 노인이 되었음을 그들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언제든지 내가 나가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이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교만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나라가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백발이 무성하여졌음에도 그들의 얼굴에는 전혀 수심이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이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웃으며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그들은 보여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지금 호세아서는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경고로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경고가 주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뻔뻔한 얼굴로 돌이키지 않는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에브라임의 죄에 대해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11,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루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아멘. 이제 그들이 나중에는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때를 맞이하였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냐면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는 모습으로 애굽을 향해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날아가서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끝까지 의지하지 않는 그런 악한 모습이 오늘 이 구절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러 날아가는 이 비둘기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물을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려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만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3,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아멘. 그들이 패망할진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슬려 거짓말하며 악을 행하는 모습,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일하시나 하나님의 그 뜻을 거부하는 이 악한 모습이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계속 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그들은 침상에서 신세 한탄만 하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는 악한 모습을 보이죠. 여기서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였다라는 것은 이방의 신 앞에서 자신의 양식을 위해 음란하게 예배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이 모습을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팔의 연습을 시키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 화살과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화살은 바로 쏘는데
쏘기 원하는 그 목표에 다다르지 못하는 이 화살의 기능을 잃어버린 그 화살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똑바로 날아가서 관역을 맞출 수 없는 화살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화살을 잔뜩 들고 있으면서 이 화살만 있으면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이 착각 속에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이죠.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멸망하게 하심으로 애굽 땅의 조롱거리가 되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포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 선포되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치료를 위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앞에 드러난 모든 상처들, 그들이 왜 이러한 상처를 입게 되었는지를 가르쳐 주시며 그들에게 이 상처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 주신 상처임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듣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상처들이 있다면 그 상처들을 바라보며 그 상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그릇 행하였는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죄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의 치료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치료하려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 치료는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시는 것이 치료가 아니라 우리의 상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치료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우리를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나에게 있는 이 상처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내 상처가 어떠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었는지 분명히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